수요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 주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미 대화와 한반도 복음화.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이 땅을 불태우사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총장님과 간호학과 이은주 선생님, 보건실 곽한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졸업자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목양과 대학원 강의를 위해서, 성서의 시간 극동방송 CBS 성서학당을 위해서, 13사랑방 방장 신재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 가정예배 MIP 기도회,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를 기억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뜨거운 마음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더욱 주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사 이 땅이 더욱 주를 예배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이곳을 불태우사 믿음에 승리하며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서대학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한 성도 그리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본문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왕에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시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세상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요. 신문에서도 가끔씩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는 이 이야기의 현대성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현대 사회에 가져오면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요즘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DNA 친자하면 금방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는데 그게 현대에 그대로 한다. 그럼 이제 욕먹습니다. 애를 잘라서 둘로 나눠줘라.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성으로 갖고 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슐라이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탐구의 해석학에서 의미의 해석학으로 바뀌는 해석사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의 상태, 저자의 심리 상태, 저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저자의 자리에 독자인 내가 들어가 보는 거. 그게 이제 해석학의 한 획을 이뤘던 근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현대 속으로 갖고 와서 현대 속에서 얘기하고서 이게 지혜롭다 얘기하면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본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다는 말을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두 여자가 성매매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상대가 만날 상대예요? 네? 만날 상대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성매매 여성이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났다. 이거는 지금 얘기해봐도 이건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두 신분이 만났다는 사실은 이건 왕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거 굉장한 이슈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솔로몬에게 들려지고 그러면 데려와라. 이래서 이 문제가 왕께 간 걸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 중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사가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4장에 가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면 내각을 구성하죠. 그 내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악관 참모진인데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백악관의 인원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0에서 1300명 정도 되는 백악관 거주자를 임명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합쳐서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의 일일이 그거를 백악관에서 정하고 사람을 교체하는 일이죠. 솔로몬도 자신의 내각을 꾸밉니다. 그래서 5장에서 9장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 궁전 그리고 수도를 화려하게 꾸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과 강력한 통치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은 중동 전역을 무역하는 무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시바의 여왕이 오지요.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왕이 다시스에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을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날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전기선을 보내서 물품을 가져오고 교무역했을 정도로 무역이 커졌죠. 한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당시 다시스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머나먼 이상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머나먼 이상향의 도시를 솔로몬은 무역항으로 삼고 전기선을 보내서 때 되면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런 솔로몬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이전에 마지막 3장의 사건으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것은 이 재판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이 28절에 두 가지 반응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왕을 두려워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세요. 재판이 끝나고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은 진짜
이스라엘 전체 강력한 군주가 됐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미 왕이 됐는데도 왕권이 섰다는 의미를, 그리고 그 왕권이 서게 된 결정적인,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게 된,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었다. 그래서 리더십이 행사되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있는데 아무 권위가 없다. 리더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자리만 갖고는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문제 행력 능력이 없으면 그 지위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그 지위가 솔로몬의 왕권을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뤄가는 저자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이 강화됐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됐다 하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서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죠. 한 여자가 실수로 아이를 죽이는데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왜 아이가 죽게 됐어요? 밤중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어디에 누웠어요? 위에 누웠어요. 애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질식사한 거죠. 여러분, 애들 거꾸로 놓으면 죽죠. 애가 뭐 신생아가 거꾸로 엎어졌는데 몸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자다 보니까, 깊게 자다 보니까 애가 덮여서 질식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옆집 아이하고 바꾸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둘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친어머니가 차라리 죽일 거라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같이 쟁론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다면 이게 요즘의 시대에 와서 이런 재판을 한다면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머리들이 다 좋아가지고 두 여자 대답이 똑같을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에 이걸 하면 빠져가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재판이 요즘 시대에 열렸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진짜 친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끈끈한 것 같아요? 혈육입니다. 혈육.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지상이 있는 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족이 혈육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불 붙고 있다고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척이, 혈육이 그런 거예요. 또 해도 그게 잘 될지 안 될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슴만 불타는 게 이제 이 엄마의 마음이죠. 그때 이제 입이 마르고 막 가슴이 타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뭐라고 말했냐? 내 아이를,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집착과 포기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붙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 문제를 엄마나 부모, 아버지가 해결하려고 뛰어들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는 그게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착은 결과가 안 좋아요. 뭐가 결과가 좋으냐? 맡김이 좋은 거예요. 맡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변에다 내놓은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맡김. 삼자의 눈에는 그게 포기처럼 보이고 맡김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포기와 맡김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봤다 그러죠. 그래서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맡김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강해요. 그러기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맡김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이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지키면 저 아이는 죽는다. 그래서 포기해요. 그때 이 포기가 아이를 살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 이게 단순히 아이의 생명에 대한, 그래서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열왕기서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아야 하는 우리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해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서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불타는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남에게 넘겨 주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생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 너희를 넘겨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고 독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모의 마음, 불붙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나 하고 의문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생모의 마음이다.
어쩔 수 없어서 네가 살려면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주고 있죠. 이게 필요하니까, 수술도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줬다. 어쩌면 코로나가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 던져준 질문은 예배에 가는 거예요. 예배. 코로나가 핵심하고 있는 단 한 가지 포인트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죠.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냐?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죠.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서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대적 배경이 같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다가 1차 총독 역할을 마치고 돌아가죠. 그때가 다시 2차 총독으로 와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럼 말라기가 어떤 책이냐? 바로 이런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페르시아로 다시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시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1장 8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너희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품목을 보고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이걸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 예배를 소홀히 했고, 그 증거가 제사 제도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향한 친모의 뜨거운 마음은 이렇게 자기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 문을 닫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하고 자기 예배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죠.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배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배 정상화가 주일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씩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 다시 열려진 예배의 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과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복음의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열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온 성도들과 온 교역자들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고, 그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진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함께 엎드려 예배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